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100여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저술이 오늘날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순종이 뭔지, 정말 믿음이 도대체 뭔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됐고 아마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의 고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전이에요. 그는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터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에 접근하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그 책 속에 묻어나고 있음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라. 이런 식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 명령하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나 내나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이 제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라, 예수님을 믿게 해라 라는 말이나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나 내나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도 제자가 되라 이걸 더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말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일단 스승이 어떤 스승을 모시느냐, 어떤 스승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같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뭘 가르쳤느냐, 그 스승이 뭘 가르쳤느냐,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재판받으러 끌려갔을 때 몰래 자기를 숨기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딱 봐도 예수님 제자인데?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었습니다. 말이었다고. 그 스승이 늘 하는 말, 늘 가르치는 말, 그 말투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제자라면 풍요로운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강조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은혜 받으면 그 말을 하게 되고, 또 풍요로운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혹시 당신도 풍요로운 교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 길거리에서 분명히 같은 교인인데 1부에 배운 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2부에 배우는 분이 이렇게 오는데 서로를 못 알아봐요.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서로를 못 알아봅니다. 1부 예배만 오니까 2부 예배에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몰라요. 아마 교통사고로 마주쳤더라면 큰일 날 뻔봤습니다. 서로 못 알아보고
못할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도 비슷하고 하는 말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제자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 임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에게 매여서 죄에 매여서 눌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영혼들로 보시면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사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가셨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가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 안에 천국이 구김살 없이 천국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오라고.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의 삶이 있다고, 구원의 삶이 있다고, 이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있다고 누군가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아니면 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대학생 때 잊혀지지 않는 책이 리로이 아임스가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 대학생 때 그 심장이 팔딱팔딱 뛰던, 보통 사람들이 뭐 2볼트가 뛴다면 저는 2.5볼트가 뛰었던 것 같아요.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튼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한 사람도 너희들은 반론이 없다. 네가 개척해라. 알겠습니다. 이 심장이 2.5볼트로 뛰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없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막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또 가르치고 했고, 저에게 고등부
내가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2살, 3살 차이 나는 고등부를 맡겨줬어요. 그것도 부장 교사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은 저를 전도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맡겨주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얘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을까 해가지고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택도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아갔죠. 학교를.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잡아놓는 시대잖아요.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학교로 가는 수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교회는 점심에 만나자. 어떤 교회는 점심에 만나자. 어떤 학교는 저녁 때 만나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남을 약속하고 찾아가서 모여들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할 친구들 데려와라 해서 이렇게 하고 간식 사갖고 가서 먹이고 그 밥 빨리 도시락 까먹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 그때 제가 느낌에 나는 사도 바울이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을 하고 이런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이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것도 큰 변화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라고. 그럼 제자 됐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3번만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말은 이것을 이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처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맡겨야 돼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이걸 신뢰하면 안 돼요. 이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그걸 향해서 갈 때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거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치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제자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지 못한 제자들,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명에 뽑힌 늘 함께 다니고 가까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속에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늘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옳아 보이는데 이상해요. 그게 다 옳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내가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수제자인 베드로가 생각할 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그런 꼴을 당하도록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사탄아, 네 이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한 듯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쩔 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사탄아, 네 생각은 네가 사탄이 아니라 네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다. 올라가라. 그거 제거해내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철저히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훈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라 자빠졌어요. 그때 야 나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뛰어든 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용감하고 정말 힘있는 믿음입니까? 우리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물이 두렵습니까? 그냥 주님이십니까? 하면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때로는 여러분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뛰어들었어요. 근데 막 풍랑이 일고 막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냥 주님을 보고 뛰어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순간 자기를 봐요. 순간. 그러니까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의심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눈앞에서 하고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의심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되면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맡김이 어린아이 같이 까짓 거 내가 예수 믿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하고 딱 물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물속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불안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숙함이죠. 제자의 미숙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베드로는 깨집니다. 두 번째 깨졌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내가 대제사장들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냐? 네 말은 참 고맙다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동조를 했죠. 진짜 예수님이 끌려간 재판정까지 몰래 숨어서 따라간 사람은 정말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당신 예수님 제자 같은데? 뭔 소리냐고 막 맹세를 하면서 아니다고. 그 다음에 여종이 와갖고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제자 딱 맞네 라고 하자 이제는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한다는 말은 욕을 한 거예요.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욕하면서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막 자기가 노출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닭이 울었고 그는 예수님 말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목이 제일 은혜스러운 대목이에요. 완전히 그동안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의 지혜, 의지했던 한 사람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지혜롭습니다. 더 뛰어납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 능력이 100배 아니 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납니다.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합니다.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의지하고 살아봤지만 내 인생은 벌레 같은 삶이었고 실패와 죄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에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3번을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다.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못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멘 아멘 그리고 즉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명했을 때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잘해줘라. 용서해라. 라는 감동을 내 마음에는 죽어도 빗장이 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지금.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고 믿음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고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어린 영혼들을 보시거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거든 너도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라.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제발 네가 네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네 힘만 믿지 말고 네 지혜만 믿지 말고 네 생각만 의지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을 타고 나를 날듯이 그분께 맡기고 한번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봐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내 마음은 절대 내키지 않지만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행동해봐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나 아무리 훌륭한 성도나 아무리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성도나 다 똑같아. 이 원리를 철저히 지키고 그대로 하면 능력 있는 설교자요 목회자가 되는 거고 능력 있는 성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적당히 흐지부지 하면 천국에서는 그만큼의 사람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눌려있고 뭔가가 짓눌려있고 무거운 짐을 진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그거 짊어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렇도록 신앙으로 이끌고 그렇게 살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제자를 삼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는데, 이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를 주는 행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아들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역사,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들의 역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늘 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공동체 속에, 그 믿음 속에 푹 들어간다, 잠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사는 삶 속으로 쏙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 나도 구성원이 돼서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교인과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이 공식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자기는 고백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고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백되지 않았을 때는 공식적인 직분이나 공식적인 어떤 사역을 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 가입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우리는 침례를, 세례를 베풀어서 한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서 주의 사역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소속돼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 지체가 돼서 함께 정말 제자 삼는 사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나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사명.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를 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거,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비싼 학비를 대주고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바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눈물나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매일같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가지고 직접 밭에 가서 고추 따서 그거 다듬고 구분해서 또 씻어서 장아찌 담고 그것도 잘라서 풀 발라가지고 말려가지고 튀기고 김 사다가 거기다 풀 발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그거 튀겨가지고 봉지에다 다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장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억만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사는 그 수익금이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필요를 채우는 그 돈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흘러 들어가 쓰여진다면 이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죄에 눌려서 인생의 병고 속에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돼서 인생이 그냥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교회는 그분의 분신이 되고 그분의 몸이 돼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면 그 말씀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전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가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지혜 의지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그 타이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내 삶을 치유해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켜내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대로 내게 주어져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제는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발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저의 말은 다 걸러내시고요. 그건 값어치 없는 지푸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이고 가치 있는 거고 능력이고 권능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꽂혀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갖고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져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실천이 안 되면 교회는 맛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소금이에요. 성도들도 맛 잃어버린 소금일 뿐이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삶의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야 되는데 달라지지를 않아요. 우리 자식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식들. 목사님 딸 아들이라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 제자요. 변화돼야 그리스도인이요. 변화돼야 내 삶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려서 내 인생에 거둬들일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있는 자는 더 있어 풍성해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가난한 인생 그런 삶으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나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부터 정말 이 교회에 세움을 받은 목자와 교사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할 줄 알고 변화될 줄 아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풍토가 이 교회에 딱 정착돼야 되고 이런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어는 아이온 우리말에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세상 세월 전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전 시간을 세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자식들의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지키며 살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막히지 말고 눌려지지 않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끔 계속 유지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